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층 카페나 2층에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신난데이로 오늘을 명명하고 신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신난데이. 여러분 신나세요? 우리에게 어린이가 있어서 참 저는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집으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원을 말한다라는 시리즈 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분들은 가족 친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후배 목사님이 쓴 그 책을 내면서 추천사를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교육 전문가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과 부모님들 이런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분인데, 그가 쓴 책이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 위기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과 세대 통합 사역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2014년도 7월 21일 복음의 재발견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주제로 모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정책 협의회 그 발표 내용이, 거기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통합 측 소속의 교회 중에 설문에 응답한 8,383개 교회 중에서 청소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가 45%라는 발표였어요. 근데 학령 전 부서로 내려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77.4%였습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80% 정도 됐어요. 예장통합은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진 그런 교단인데, 10교회 중에 거의 8교회는 5살 이하 아이들을 위한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부서는 거의 절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장통합이 그렇다면 다른 교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희 교단 같은 경우 다음 세대 부서가 하나라도 있는 교회가 전체의 36%밖에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부서가 하나라도 있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리 새로운 소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한 교육 전문가는 자기가 직접 서울의 어떤 지역을 돌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가 2021년 진행한 23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2%에 그친다면, 2, 3%에 그친다면 대략 8, 90%의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도중에 믿음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의 신앙 문제는 인력으로 되지 않죠.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자녀마다 부모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부모인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미숙했다거나
아니면 그때는 아예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더해주려는 의도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목회자로서, 같은 부모로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따라서 혹시 이미 내가 실패한 건 아닐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물론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의 수하에 있는 그런 자녀나 손주를 둔 그런 성도님들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의 구원과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의 구원을 정말 이루어 나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도울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 구절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샤마하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샤마하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선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은, 한 분뿐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The one and only.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처럼 탁월하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그분처럼 위엄 있고, 그분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모세는 5절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놀라운 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분, 누구와도 같지 않은 그분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사역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들여서 전인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지?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이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가 제게 푼돈을 빌려주고 그런 후에 100원까지 다 수고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첫 월급을 받고 제게 입생로랑 그 명품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월급의 한 10% 정도 가격인데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20만 원짜리 넥타이를 저한테 사준 겁니다. 그것도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직접 백화점에 가서 정성스레 골랐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만 원짜리 넥타이? 제 생애에서 그때 외에는 한 번도 맨 적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은 양복도 10만 원대로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하. 심지어 저희 딸내미 결혼할 때도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에 가서 거기서도 할인 코너에 가서 넥타이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현실이 너무 팍팍한지 사랑이 식었는지. 제 요점은 이겁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기꺼이 바칩니다. 사랑하면.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면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랑하면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당신 너무 이쁘다고,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너무 말을 재밌게 한다고 막 칭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기쁘게 쓰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멋있다고,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나님 칭송하고 자랑하는지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냥 이런 예배 상황 가운데 와서 뭐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견적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인정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 또한 자연스레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인 그 김장한 목사님과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호녀라예요. 놀림도 많이 받고 거기다가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삐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한 호텔방에서 묵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깼는데 그 화장실에서 불빛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문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변기 그 뚜껑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그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들이 깰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연히 보게 된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있던 이 친구를 결국은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슨 테일러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며
자신의 신뢰를 얻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말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 살면서 자연스레 보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열정을 보인다면 자녀 또한 그 태도를 배우지 않을까요?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자신의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그 종목의 그 경주가 주일에 열리게 되니까 그 경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가 예배를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가 언제나 예배에 늦게 오고 작은 일만 있어도 예배를 빠진다면, 친구 만난다고 빠지고 김장한다고 빠지고 무슨 학원 있다고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조금 피곤하다고 빠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자녀의 구원과 신앙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이게 내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더 매력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자녀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신앙과 구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게 진짜 잘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모인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서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153 가정예배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지소영 작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뭐든지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규칙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혜롭게 사랑합니다. 이럴 때면 밤 11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사용 못하고, 잘 때는 휴대폰을 한 곳에 두고 자고, 일어나면 휴대폰보다 말씀을 먼저 보자는 그런 약속을 온 가족이 하고 온 가족이 지켜나가요. 딸의 표현에 의하면 시험 점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삶의 태도에는 엄격하게 하는 그런 엄마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친구처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침밥은 꼭 챙겨주고 아이를 웃게 만드는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잘 큰 거죠. 너무 잘 성장해서 대학생이 돼서 엄마가 쓴 책의 추천사를 그 딸이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 예배를 배웠고 예배가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두 손으로 꼭 짜면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엄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아빠, 두 분의 삶은 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사랑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것이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자녀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주문한 후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당신들의 자녀를 주일학교에 잘 보내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사들로 당신들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고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당신들, 즉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서는 아예 아버지를 꼭 집어서 책임을 지웁니다. 아버지가 아이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 계신데, 믿음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 많은 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1차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1차적 책망자죠. 아니, 아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집에 와서 책망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1차적인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신명기 본문을 포함한 성경은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복음 부분이 안 되면 그 뒤에 말씀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귀에 들어오겠어요? 복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를 한다고 아이들 꿇어 앉혀놓고 뭐 성경 공부시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벌 주듯이 가정예배하거나 식탁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식에게 섭섭한 거 국에 침 튀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교육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뿐만 아니라 8절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손에 말씀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 그것을 쓰는 등의 온갖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하다면 보조 도구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의 길을 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교육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의 구원과 신앙 교육의 책임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교회 교육자와 주일학교에 다 맡겨놓고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떨태기 부모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떨태기 부모가 뭐냐 하면 떨구었다가 태워가기를 반복하는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떨태기예요. 교회 부서에 떨구어 놨다가 나중에 끝나면 태워가는 부모예요. 그리고는 뭐를 배웠는지, 거기서 뭐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애가 구원은 받았는지, 신앙이 성장했는지 한번 물어보질 않는 거죠. 다른 대화는 하는데 신앙에 대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까? 물론 부모들은 학원이나 학교에도 떨태기 하죠. 학원에 떨어뜨려놨다가 나중에 태워가죠. 학교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걸로 부모로서의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물론 교육을 어떤 부분 위탁을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인 내가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아이 성적 확인하고 때로는 부모인 내가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는지 공부하는지 그냥 감시하기도 하고 정보망을 총동원해가지고 좋은 학원 알아보고 교사 알아보고 교재 공급하고 그런 것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구원과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떨태기로 만족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가 공부 좀 못하고 좋은 학교 못 가는 것, 그 아이의 참된 행복과 무관한 거예요.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사는지,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정말로 좋은 삶을 사는지, 그건 학교 성적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영어 좀 더 잘하고 수학 더 잘한다고 그게 아이의 생애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지금 미적분 잘 못해요. 수학. 그래도 잘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 좀 못하고 좋은 학교 못 가는 거는 그 아이의 참된 행복과 무관하지만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이를 영원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아이를 단절시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랬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성진 전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도 했는데 그 김성진 전사님이 자기 아이들이 제가 쓴 책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를 매주 한 파트씩 읽고 짧은 정리를 한다면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줬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집 애들입니다. 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그 둘째인 혜성이가 제 책을 읽고 거기 자기 정리한 내용을 저기 써놨어요. 정장이 아닌 정심으로라는 글을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에는 옷차림이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꼭 정장 차림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티셔츠 또는 청바지 이런 차림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받고 카톡으로 받고 이거 영재다, 이거는 영적 영재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른들 읽으라고 쓴 책이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안 읽은 사람 많을걸요? 선물로 줘도 안 읽습니다. 선물로 드려도. 어떤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알라딘 중고에 파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매주 하나씩 읽고 정리한대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혜성이와 이 가정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교회도 어린이부 담당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 전사님 부부도 그 사람에게 자기 아이 맡겨놓고 손 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자기가 진 거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중한 아이, 내 자녀들, 그 사랑스럽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 아이만큼은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아들 하늘이한테 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목욕을 시켜주면서 갑자기 물을 뜨겁게 트세요. 아이가 뜨거워 이러면 뜨겁지.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잘 듣습니다. 유치부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죄도 고백합니다. 제 경험으로.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희 부부는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정말 복음 전하고 구원 점검하는 일은 여러 번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물어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니?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확실히? 확실히 믿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전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중3 딸내미와 제 책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아이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들어서 너무 기뻤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 집에도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복 받을 집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교육자에게 배우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부모님이 직접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여행 내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내주시거나 같이 가는 것도 정말 탁월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변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사역하는 동안 단기 선교여행에 참여해서 구원받고 변하는 아이들 적지 않게 봤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교여행에 가면. 견문도 넓어지고 인격적인 성장까지 합니다. 그 생소한 곳에서 우리보다 못한 환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변해요. 정말로 값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가세요. 만약에 이도저도 하기 어렵다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처럼 집으로 가정교사 들여서 성경 과외라도 하십시오. 이성미 씨는 이거 해놓고 정말 비싼 돈 주고 아이들 성경 과외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투자한 최고의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투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물론 교회 부서에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래들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하면서 해야지 그냥 떨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부서가 동역하면 아이가 구원으로 인도받고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이의 구원과 신앙에 관심을 두면서 꾸준히 부서에 참여하게 하세요. 꾸준히. 학원 있다고 빼고 시험 기간이라고 빼고 멀다고 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많이 성장해서 나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부모로서 이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의 참된 행복과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이 전수되고 자녀가 그냥 나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자라고 그분의 계획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녀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 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내 자녀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